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쵸? 오늘 목요일입니까? 네. 제가 생각 없이 네 하는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앞에서 목사가 목요일이라고 해도 아멘, 금요일이라고 해도 아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재판장이시니까 정말로 똑바른 소리 하는지 마음 열고 귀 쫑긋 열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준비물 오늘은 가져오라고 부탁드렸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뭐였죠? 생각나십니까? 네, 준비물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들어주시면 돼요. 가져오셨습니까? 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제가 시작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오늘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면 가장 겸손해질까? 언제 가장 겸손해질까? 저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장소는 병원이더라고요. 어디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서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남자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배가 너무 아파서 왔다고 하니까 청진기를 귀에 꽂더니 자 한번 대봅시다 이러면서 옷을 걷어 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 남의 속살 보려고 띡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예 하고 하란 대로 다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하란 대로 다 합니다. 왜?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 고쳐줄 거라고 믿으니까, 부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오늘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제까지 말씀 들으면서 틀린 거 없었잖아요. 어제까지 말씀 들어보니 야 정말 과거, 복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만 틀려봐. 내가 가만 안 둬. 찢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맞다면 인정하자. 맞다면 받아들이자.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해외에서 5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싱가포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부유한 나라기도 하고요. 또 많은 중국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국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중국 문화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의술, 침술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한 성도께서 저한테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한의원이 있다고 가보라는 거예요. 비염 전문 치료 한의원이랍니다.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대요. 명함을 주면서 꼭 가보라는 겁니다. 속는 셈 치고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답니다. 이왕 갈 거 새벽 일찍 택시 타고 가래요.
왜요? 물어봤더니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줄이 엄청 길게 서니까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돈 많이 나왔습니다. 택시비가. 하지만 믿고 간 거죠. 그리고 기사님이요, 명함을 보여줬더니 병원 가냐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봐서 유명한 곳인 줄도 알겠더라고요. 거의 다 도착했나 봐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기사님이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뚫레뚫레 쳐다보아도 병원같이 생긴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그냥 1층짜리 주택이 쫙 늘어선 상가거리였어요. 상가거리. 1층 상가거리. 이상하다. 병원이라고 생긴 곳이 없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데 멈추는 거예요. 다 왔다고. 그리고 저기 길 건너 보이는 저기가 병원이라는 겁니다. 보았더니 명함하고 똑같은 간판이 있긴 한데요.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층 내지 4층의 큰 건물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생긴 1층짜리 건물인 겁니다.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문도 닫혀 있었어요.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택시비가 아까우니까 일단 내려서 건넜죠. 길을 건너서 그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한 몇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새벽에. 그래서 유명하긴 한가 보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도요, 금방 줄이 섰어요. 많이들 빨리 왔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와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고 봤더니 워낙 좁아가지고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요. 건물 안에도. 그래서 직원이 길 밖에다가 앉으라고 의자를 갖다가 날라주는데 어떤 의자냐면 목욕탕에 때미는 의자 아시죠? 철포덕 앉아있는 그 의자를 턱턱턱 갖다 놓으면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다들 또 거기 앉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 지나다니든 말든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드디어 제가 한 칸 한 칸 앞으로 가니까 저쪽에 하얀 가운을 입고 진맥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얼굴을 보는 순간 급 실망을 했습니다. 수염은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덥수가하고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또 배는 얼마나 나왔는지 이게 안 잠궈지니까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옷은 다리는 막 떨고 있고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코를 킁킁 거리는데요. 비염 잘 고치면 자기 거나 고치지 왜 남의 거 고치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왔으니 기다려보자.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진맥하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왔냐요? 이제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같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하다며 당신이 맞춰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은 척 했습니다. 그냥 이랬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신 용하다며 당신이 맞춰봐. 이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손을 내밀고요. 사실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 진맥을 한 1분 정도 하더니 그 다음에 혀를 내밀어 보래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니까 혀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핀셋으로 위아래를 들어보면서 한 30초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신장이 안 좋았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장이 좀 안 좋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안 좋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비염도 많이 심하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요. 제 처음에 태도는 이랬거든요. 맞춰봐. 이러있는데요. 신장이 안 좋군요 하는 순간 예. 지금은 어디가 안 좋네요? 예, 맞아요. 비염이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길거리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면 옷 벗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할 뻔했어요. 왜?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더라니까요. 사람이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마음을 낮추질 않는 거예요? 맞구나.
정말이네. 이 성경을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구나. 이걸 사람이 쓸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인 거지. 그걸 그렇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지막 증거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맞으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겸손한 마음이요. 자, 이제 4가지 증거 중에 마지막이 남았네요. 과거를 했고 화와 복을 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미래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 눈앞에 그 예언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미래일을 알아야 하냐면 미래일을 알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침 제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여기 후포 울진, 이 후포 울진 지역에 뭐가 유명한 거 뭐가 있나 검색을 하다가 정부에서 결정된 거를 발표하는 걸 봤어요. 들으셨는지도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렵고 이거 연구소를 차려야 되는데 바이러스 연구소를 후포 지역에 세우는 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중국 우한하고 똑같은 바이러스 연구소를.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땅값 폭삭 망했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듣는 게 당연합니다. 방금 제가 지어냈거든요. 네, 방금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 속으로 그러는 거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졸다가 그것만 기억하고 가서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제가 방금 지어낸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지역에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운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땅값이 막 폭락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땅을 새로 사겠습니까? 있는 땅을 빨리 팔겠습니까? 네? 있는 땅 빨리 몰래 팔겠죠. 왜?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알면 뭐가 좋냐면 이곳에다가 내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덜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냐면 다 보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결심도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제 재판장으로서 판결도 내려야 돼요. 재판장님, 오늘 판결 내리는 날입니다. 마지막 증거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어저께요. 화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비참한 저주를 받은 건 누구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배척을 했고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4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누구 있냐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4대 성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안 되냐면 다른 3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같이 생각해 보죠. 이 4명 중에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어디 불교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석가모니께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다 남이더라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도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신이다라고 한 적 없거든요. 맞습니까? 석가모니도 신이라 한 적 없습니다. 공자도 내가 신이라 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만은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신이시거나 아니면 정신이 많이 나간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정상이라고 하냐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이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신이다고 말하는 사람을.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판단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많이 나간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 중에 4명 중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죽어도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기다려라. 이런 말 했습니까? 공자는요. 소크라테스는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만은 내가 죽어도 다시 오겠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진짜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도 해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4대 성인은 될 수 없어요. 신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그런 거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나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위인전에서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못 봐요. 왜? 미친 사람이니까. 죽을 때 이상한 말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미래에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미래에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야 돼요. 신이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거다 내가. 그걸 재림 그럽니다. 다시 온다 그래서 재림 그래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 것 없다 그랬으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어쩌심과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대비하게요. 이런 겁니다. 징조가 뭔 줄 알죠?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제가 임신한 연기 제대로 했습니까? 임신한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헛구역질하면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나타나는 현상들을 징조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징조를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자, 이제 그 징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3절이었는데 5절에 대답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을 속일 거다. 내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지금은 이 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4대 성인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답을 찍어 보세요. 이 4명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4명 중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적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적었던 사람이 예수입니다. 또 활동한 범위가 가장 좁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예수거든요. 죽을 때 제일 비참하게 저주받고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예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유명하지도 않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배신했고, 그런데 누가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겠냐고요. 누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겠냐고요. 전혀 그 시대로 따지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죄수로 죽은 사람인데 누가 당신 이름 사용하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징조 첫 번째가 우리 눈앞에서 이제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몇 명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라질에도요, 하얀 옷 입고 예쁜 아가씨들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도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을 랩을 해요. 내가 예수 이러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한 목사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더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예수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공산국가 러시아에도요, 내가 예수다 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또 막 따르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호주에서도요,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시대죠. 이 예수는요, 유튜브에서만 활동하는 예수도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거짓 예수는 어디 있냐면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 이 예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쓸어 모았는지 자기 개인 자가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고요. 성공한 예수, 성공한 거짓 예수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많은 예수들을 지금까지 배출해냈는지 몰라요. 명문나라입니다. 거짓 예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가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징조들을 계속 볼게요.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서로 치고받는 전쟁이 많아진대요. 전쟁이 많아지겠고, 처처에 무엇과 기근과 무엇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니라? 시작이니라. 그리고 나서 곳곳에 전쟁 소식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많아질 거래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세계는 큰 전쟁이 별로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야 그랬거든요. 웬걸요. 지금 우리 눈앞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150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민족 간에,
나라 간의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빨간 점이 지금 전쟁 지역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기를 가지고 발사하는 전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그랬는데 기근은 가물고 그리고 굶주리는 것, 가뭄과 굶주림, 그게 기근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강이 마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국가였잖아요. 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물 걱정하는 가뭄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요, 쩍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품종 개량이라는 걸 해요. 쌀을 심어도 병충해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는 쌀을 개발해서 심고, 옥수수도 그렇고 뭐 포도니 귤이니, 요즘 귤 종류 너무 많죠. 무슨 향 이러면서 귤 종류가 늘어나고, 포도도 뭐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막 포도 종류도 늘어나고 토마토 종류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품종 개량을 한 건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뭄도 이기는 품종을 개량하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야, 이제는 굶주림이 없겠다.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이 품종 개량을 하면 더 식량은 많아질 수 있겠다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굶어 죽고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 불쌍한 나라의 아이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굶어 죽냐면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전 세계 식량을 다 모은 다음에 나눠버리면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식량이 남거든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 때문에 여전히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 큰 농사를 짓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밀을 바다로 가지고 가서 빠뜨려 버려요. 버립니다. 왜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격 올리려고요. 그걸 그대로 가난한 나라에 먹을 걸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돼라는 이기심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굶는다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기근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 따라해 보시죠. 지진이 많아집니다. 지구촌 다시 지진 공포, 대지진이 이제 한반도를 노린다.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지진이 심상치 않아요. 옛날에는 이만큼 있었던 큰 규모의 지진 숫자가 이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냥 지진이 아니라 아주 세계 흔드는 큰 규모 지진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네요 뭐.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네요 뭐. 요즘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별건가요? 이렇게 말해요. 고집 부리지 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요. 쌍코피가 터졌어요. 쌍코피가.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좀 찝찝해요? 좀 찝찝하죠. 내가 몸이 좀 안 좋나? 건강이 안 좋나? 살짝 걱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 쌍코피가 한 달에 한 번씩 터져요. 한 달에 한 번씩 쌍코피가 터져요. 그럼 병원 가나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가죠. 이상하다. 뭐 약을 좀 먹어야 되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쌍코피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일 터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쌍코피 터져요. 그러더니 이번엔 3시간에 한 번씩 쌍코피 터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피를 닦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코피는 옛날에도 났는데 뭐 괜찮아 이럽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코피가 계속 난다는 건 징조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진이 그렇다니까요. 지진 옛날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지진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지진이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무엇이 중함으로?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갈라지고 지진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건 죄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죄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진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거리고 그런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뜻밖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토지 액상화라는 현상이에요. 토지 액상화가 뭐냐면 이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꾸 조금씩 땅이 흔들리잖아요. 조금씩 흔들리죠. 흔들릴 때마다 땅과 물이 섞여요. 땅과 물이 섞입니다. 점점 땅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한번 흔들면 이 땅이요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순두부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걸 토지 액상화라고 하는데 잠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진앙에서 50m 정도 떨어진 농지입니다. 지진 당시 갈라진 틈으로 물이 솟아올라 바싹 말랐던 논바닥이 이렇게 흠뻑 젖었습니다. 지진으로 집안이 물렁물렁해지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서 기상청이 내일부터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건물과 땅이 물 위에 뜬 듯 흔들리고 갈라진 땅 사이로는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전신주는 물론 커다란 집들도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6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지진 충격으로 집안이 물을 머금고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 때문입니다. 포항 북구의 진앙지 주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넓은 지역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강한 수압에 의해 약 1m 높이까지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모래 화산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연구팀은 국내 첫 액상화 현상의 흔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표에 가면 뽕물이 올라왔고 모래, 점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수압이 센 데는 자갈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99% 이상이죠. 그거는. 연구팀은 또 이번 지진으로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일어난 곳들이 대부분 매립지 등 연약지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액상화가 더 진행되면 건물이 그대로 쓰러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액상화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위험합니다. 앞으로 지진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징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됐지만 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영상을 볼게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 당시 인공위성에 촬영된 영상을 현지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거대한 지반이 끈적한 액체처럼 흐르며 순식간에 가옥 등의 마을을 삼키는 이른바 지반 액상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지금까지 1,649명의 사망자를 확인했고 1,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른 게 아니라 땅이 흘러버립니다. 막 지진 때문에 땅이 흘러버리는 현상인데요. 이런 심각한 일도 이제 자주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이거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언을 계속 보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온역.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온역은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있겠대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도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진과 기근을 보았는데 온역은 전염병은 그럼 뭘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고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의사들은 웃었습니다. 의사들이 왜 웃었냐면요.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지금은 전염병의 책장을 덮을 시간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전쟁은 이제 어땠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의사들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전염병을 이겼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염병 약을 다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염병 걱정 마세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보면 아닌데 전염병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의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의사도 그렇게 말하죠. 사무총장이 내가 의학 공부를 하던 1980년대만 해도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전염병은 주요 질병이 아니었답니다. 의사들이 전염병 걱정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21세기에는 항생제가 전혀 없었던 1940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염병에 손들었습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금 맞습니다. 전염병이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영화 속에서나 봤던 시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전염병이 동물들에게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동물들에게서 전염이 되니까 약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출현할 전염병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의사들이 틀렸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누가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고양이가 마스크를 쓰는 게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서 동물한테 옮겨진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괜찮아요. 이 동물이 다시 사람한테 옮겨버리는 순간 전 세계는 재난에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큰 벌을 한 번 주려면 간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지금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이럽니다. 저도 개, 고양이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사람 위에 올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짐승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짐승의 조상과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짐승을 가족으로 그리고 사람 위에 올려두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벌을 주려고 마음 먹으신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나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전염병이 옮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방송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개나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 전염병이 옮기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반려동물은 지금 다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다 데려가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울까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를 내놓을까요? 안 내놓겠죠. 안 내놓으면 옆집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싸움 납니다. 이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죽으란 이야기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개나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감염되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개나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코로나는 아직 안 옮겼거든요. 그런데 덴마크에서요. 밍크 코트로 유명한 밍크를 키우는데 거기서 한번 이 동물한테서 사람한테 코로나가 옮겨진 것 같은 걸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싼 밍크를요. 250만 마리를 모여서 죽였습니다. 밍크를. 왜? 사람한테 옮기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요. 개나 고양이한테서 사람한테 감염, 전염병 하나만 옮겨진다.
전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처체,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염병 그랬습니다. 두고 봐야 돼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죠.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징조는 뭘까?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징조들이요.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이 쫙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 징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을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요, 마치 바람 부니까 과일들이 투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진대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운석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별 조각들이, 하늘의 돌 조각들이 지구를 향해서 후두둑 떨어지는 게 운석인데요. 지금 우리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운석우라고 운석비가 내렸어요. 700여 명이 다쳤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운석우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였거든요. 원자폭탄이 33개 떨어진 것만큼 강력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운석이 바다,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 근처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난리 나겠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떨어져 버리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난리 나겠죠.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 눈앞에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체, 기근, 지진, 온역까지 봤으니까요. 운석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늘에서 운석이 진짜로 떨어집니다. 온 세계가 불에 타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한반도는 운석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도 운석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니라. 그리고 바다나 파도가 우는 소리를, 그 무시무시하게 우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쓰나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지 20년 정도가 안 됐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오죠.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소리는 정말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운석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거든요. 영상 잠깐 볼게요. 무시무시하죠. 이 쓰나미가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 이제 그건 내 일이 될 겁니다. 내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와서 죽으셨고요. 이 다음부터 AD 0년, 1년, 2년 이렇게 연도를 매깁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쯤에 살고 있죠. 내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세상이 영원히 살기 좋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한번 큰 사건이 있을 겁니다. 큰 사건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이 이따가 설명은 드릴게요.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고, 그때 이 큰 혼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잠재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계 지도자가 등장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질 때 세계 지도자가 등장할 겁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거예요. 이 큰 사건 이후에 세계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은 세계를 빠른 속도로 평화롭게 만들 건데요. 그때 그가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평화롭게 되자라고 제안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자. 하나로 모든 걸 묶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돈도 하나로 만들고, 법도 하나로 만들고, 지도자도 하나로 만들고, 모든 걸, 정치 경제를 다 하나로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예언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건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 방법은 세계 지도자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해도 너무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살펴볼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세계 지도자는 이제 다른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를 경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따라해 보시죠.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일에 반역을 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들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제안하게 될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저가 그랬죠. 저가. 여기서 저가가 누구냐면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디나 어디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무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하고 이거를 지시합니다. 표를 받아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라. 아니 이 표를 왜 받는데요? 이 표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매매라고 했습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 경제활동. 우리가 마트에 가든 슈퍼를 가든 아니면 시장에 가든 뭘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또 팔아야 되잖아요. 사고 파는 걸 하려면, 먹고 살려면 표 받아라. 먹고 살려면 표 받아라. 표 받지 않으면 못 먹고 팔지도 못한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표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받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받을 거예요. 아니 받고 싶을 거예요. 지금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 성경과 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받고 싶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은요.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이 사람이 보여주네요. 뭘 가지고 합니까? 카드 가지고 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띡 하고 결제를 해요. 모든 경제 활동의 70% 이상은 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 단점은 이 사람이 보여주네요. 지금 카드 많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카드가 너무 많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지만 카드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포인트 카드, 적립 카드 이제는 무슨 종류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많아요. 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위조가 됩니다. 카드도 위조됩니다. 세 번째,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카드 분실하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초면 뚝딱. 무슨 이야기냐면 카드가요. 1초면 위조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대로 써먹는 사람 있을까 봐.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 원을 쓴 주점 종업원이 붙잡혔습니다. 신용카드 복제기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했고 카드를 복제하는데도 1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방 한가운데 신용카드 복제기가 놓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USB 그냥 연결을 하면요. 제가 긁었던 카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 카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사용하다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제카드 4장으로 68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상 결제 뒤에 소형 카드 복제기에다 한 번 더 고객의 신용카드를 긁어 신용카드 정보를 빼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카드 기구, 복제 기구를 구매를 하고 복제에 사용되는 기술도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해 우리 돈 약 16만 원 정도면 며칠 내 복제 기계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복제 장비 소개와 사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 강의도 넘쳐납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걷는 방식의 마그네틱 결제기가 아닌 IC칩, 직접 회로 등록 단말기에 결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꼽는 쪽으로 그거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복제 이거 이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요. 카드도 계속 위조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졌죠. 카드도 복제가 되고 더 문제인 건 분실이에요, 분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 대학생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까지 공부하고 4일째 오늘 공부하는 거 이제를 위해서 만날 차례가 됐어요. 2시에 만납시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한참 있다가 왔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온 겁니다. 왜 늦었는데요? 물어봤더니 그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대요.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전화하고 신고하고 막 복잡한데 외국에서 분실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카드 분실하니까 너무 힘들죠? 해외 유학생으로 살려면 꼭 필요한데 카드가. 카드 분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가 분실을 해봤으니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카드를요, 몸에다가 확 심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몸에다가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 카드의 단점을 빨리 개선하는 더 멋진 다음 세대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카드 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발견해서 세상에 내면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극복하는 또 다른 장치요.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사실 해결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요. 주민등록증부터 신분증, 신용카드, 출입증, 전화카드, 여권, 자동차 면허증, 은행 통장까지 우리가 알만한 모든 카드를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카드 한 장으로 만사를 해결하자 그랬거든요. 이미 90년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여권에다가 은행 통장까지 다 들어간 카드, 한 장짜리 카드 갖고 계세요? 없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기술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거를 사용하라고 하려고 보니 앞불싸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게 있어요. 카드를 다 합한 다음에 그거를 분실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때는. 안 그럽니까? 그냥 하나짜리만 분실해도 답답한데 모조리 모은 다음에 분실해버리면 이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합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분실을 막는 게 문제였구나. 다시 시작.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이 카드를 분실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또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점 아니고 칩입니다. 칩이라고 컴퓨터가 읽는 건데요. 이 조그마한 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신상 정보와 의료 기록까지, 병원 정보 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칩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하면은 좋을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만들었는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쌀알 만한 마이크로칩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이는 이 점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테나를 집어넣고 배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몸에다가 넣어버리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몸에다 넣을 때 분실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몸에다 넣어버리자. 그러면 하나로도 만들 수 있고 위조도 안 되고 분실도 안 되잖아.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한테 해보기 전에 짐승들 데리고 해야죠. 부작용은 없는가? 평생 가는가? 그래서 짐승들한테, 애완동물들한테 이거 칩 다 심으라고 실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To think something so small can connect you. 이 영상은 잠깐 운동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피로해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기지개 따라 하시고 그리고 계속 할게요.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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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1시간만 더 할게요. 재판장님, 지금 재판하실 분들이 졸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이거 절대 남의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끝까지 들어보셔요. 내 문제인지 아닌지. 이렇게 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걸 받자고 해야 되는데, 동물들한테 실험도 했는데 사람들이 받겠냐고요. 아, 나 안 받을래요.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나 그냥 카드 갖고 다닐래요. 그것까진 나 필요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어유, 저거 좋은데?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를 하나 내요. 어떤 광고냐면 건강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렇게 냅니다. 이따 보여주겠지만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119에 실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19에 가서 막 조사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서 쓰러졌는지 모르니까 막 검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칩을 받아 놓으면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딱 읽어보면, 아, 이 사람 무슨 병이 있구나, 쓰러졌을 때는 이 약을 빨리 처방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살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받아야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받읍시다. 받으면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시작합니다. 자, 그 광고입니다. To think something so small can connect you to everything that matters. When your life and all you love are on the line. HealthLink is always with you when every second counts in the emergency room, providing immediate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Because Bob has trouble remembering all his medications. Because I'm in love with my kids' kids. Because my car lost control while driving. Because now I'm looking out for both of us. Because I have diabetes, but it doesn't have me. Because I spend my life in the ER trying to save yours. 예, 이거 받읍시다.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받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설득력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건이 미국에서 터집니다. 뭐죠? 9.11 테러 사건. 지금부터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에요. 미국이 공격을 당했죠. 비행기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아주 그냥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외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해요. 어떤 발표를 하느냐?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무엇을 심어라? 생채집 심어라! 라고 발표합니다.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거 똑같죠? 준비가 다 돼 있는 이걸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심어라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왜냐면 이제부터 모든 테러는 다 감시를 할 텐데 어디서든지 폭발물이 발견되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을 조사를 다 해야만 폭발물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기다 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다 테러 용의자라는 겁니다. 감시하겠다. 이런 9.11 테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안 할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질문. 외무부 장관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생채칩을 심어라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준비돼 있었습니다. 생채칩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나도 받을래, 받고 싶어,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술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생체 칩에다가 우리의 신용카드만 딱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시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체칩 이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부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에서는요, 생체칩을 이식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멀리서도 읽어내서 결제도 가능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의료 정보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런데요. 당신이라면 yes or no 이 생체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할 일 없이 이런 설문조사하고 있겠습니까? 이때가 오니까 하는 겁니다. 이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만 했죠. 어떤 나라는 시행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요새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지갑 대신 휴대폰과 신분증 정도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 스마트폰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스웨덴의 한 회사, 한 여성이 손을 갖다 대자 문이 열립니다. 자판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료수를 사고 컴퓨터를 켜고 복사도 합니다. Nej, man behöver ingen PIN-kod alls. Alla andra har det som bara har passerkort, men vi som har chippet behöver inte det. Det ser man det. 비밀은 손 안에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칩이라고 하죠. 이 칩을 손 안에 이식한 겁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 출입도 결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약 20%가 마이크로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becomes seamless. Instead of having credit cards and mobiles and everything is here, basically in my body. 스웨덴에서는 최근 마이크로칩 이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체에 삽입하는 이 마이크로칩은 정보를 인식하는 원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술과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쓰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음식점에서는 지갑이, 사무실에서는 출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결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도 나도 하고 있어요. 좋으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코로나가 이거를 더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6년 전 2015년에 강연을 하는데 미리 어떤 강연을 했냐면 여러분 전염병이 전쟁보다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전염병의 모습은 이와 같을 거예요라고 미리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하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5년 전에요. 미리 강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대비해야 돼요. 빌 게이츠가 그랬거든요. 그냥 컴퓨터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세요. Eventually, what we'll have to have is certificates of who's a recovered person, who's a vaccinated person, because you don't want people moving around the world where you'll have some countries that won't have it under control. Sadly, you don't want to completely block off the ability for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는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증서냐면 나 백신 맞았다는 인증서. 자, 이제 백신을 들어오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나 백신 맞았으니까 검사하지 마. 나 백신 맞았으니까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가도 돼. 나 출장 가도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당신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걸 표를 하고 싶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출장을 오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하게 돼 있다.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면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반드시 표시하고 다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게 백신 여권입니다. 백신 여권이라고 나 맞았습니다. 여권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출장 가야 되니까. 나 맞았습니다. 자가격리 시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필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표를 받아놓고 거기다가 표시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너도 나도 인증서를 받고 싶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백신을 주면서 표까지 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을 주면서 표까지 줄지도 몰라. 또 TV에서 나온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겨울의 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일일이 주민들을 쫓아다니며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는 모습은 상황의 절박함과 감시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쓰지 마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런데 심각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니 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신들을 통제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는 당신들 표밖에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 자유를 꺾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점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옛날에는 표를 받자고 해도 싫어, 난 싫어, 안 받을래 이러면 안 받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안전을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받게 하는 거구나. 점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영상 볼게요.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팔찌가 아니라 칩을 집어넣으면 이 칩에서 사람의 온도, 열, 그리고 바이러스 이걸 다 검사한 다음에 계속 중앙 통제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현상이 일어났네? 그러면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최근 며칠 사이에 갔던 곳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GPS 추적이 되니까. 우리 식당 가면서 이름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귀찮잖아요, 지금. 솔직히 귀찮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좋지 않겠어요? 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이상 신호가 딱 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을 찾아내고 접촉한 사람들 찾아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 연락해서 격리를 시키면 돼요. 막 수선스럽게 누구 간 사람 빨리 신고하세요. 문자 안 와도 돼요. 다 아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격리시키고 빠른 속도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터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갈 때마다 QR코드로 등록하고 출입하세요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또 저기 후진국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QR코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다 사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좋은 방법은 굉장히 싸고 싼 칩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생긴 거를 여기다가 주사 바늘로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왠지 끔찍하죠? 저도 끔찍하거든요. 염려 마세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훨씬 더 좋은 걸 개발하고 있어요. 고분자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의 피부나 아니면 들어있는 피부 밑에 살과 비슷한 게 칩을 만들고 몸에 집어넣으면 그냥 흡수가 되도록 해서요. 들어가서 칩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막 딱딱하게 생긴 칩이 들어가서 만지면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피부에 스며드는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내는 칩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온도를 잰다고 이런 문구가 있죠. 자, 여기다가 대야 되는데 이 구멍에다가 대는데 뭘 대냐면 무엇이나 무엇이요? 손목이나 이마를 대라고 돼 있죠. 지금 어색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손목이나 이마 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손목이나 이마가 자연스러운 장소가 됐어요. 노출된 장소니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노출된 장소니까 그래야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지는 딱딱한 칩이 아니라 스며드는 칩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백신을 맞는 사람은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런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사회과 탐구 5학년 1학기.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까? 미래의 화폐. 그들이 배우는데 레이저 화폐 그래가지고요. 어디나 어디에? 이마나 손에 전자 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지금 이거 그 종교 수업 아닙니다. 교회 수업 아니에요. 그냥 학교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걸로 매매한다. 성경의 내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를 외치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며 통합을 외치는데 그 방법으로 칩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칩을 받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통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범죄자도 그냥 칩 받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다닐 필요 없고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인공위성으로 찾아버리면 되죠. 모든 통제가 가능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이에요. 에스겔 38장을 보죠. 어저께 에스겔 36장을 봤고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민족이 죽은 것 같던 민족이 살아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38장은 앞으로 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전쟁의 예언이 에스겔 38장이에요. 자, 앞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여기 노란 글자들은요 다 나라 이름입니다. 민족 이름이에요.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네가 온 군대를 끌어내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해서 여기에 기록된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연합을 해서 어디론가 간다는 겁니다. 이 기록된 민족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밝혀냈어요. 이게 쓰여지던 당시의 지역 나라 이름이고 지금은 어떻게 불리우는지, 나라 이름은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지만 그전에는 조선, 그전에는 고려 이랬으니까 나라 이름이 변화됐지만 밝혀낸 것처럼 이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불리우는지 밝혀낸 거거든요.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마지막 때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어디?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로 간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모여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나라일까? 자, 영어로 보면요, 바사, 구스, 붓이 정확하게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나오는데 이름들을 다 조사해 보니 이렇습니다.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코바, 두발은 투볼스크, 바사는 이란,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터키는 도갈마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최근에 다 준비가 끝났어요. 저도 아주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때 최근에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성경이 에스겔 38장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 110년 전. 좋습니다. 110년 전에 에스겔 38장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읽으신 거예요. 110년 전에 읽으면서 로스가 러시아, 그 당시 110년 전이면 소련으로 불렸습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 소련, 가만히 있어봐. 저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이 말이거든요. 110년 전에 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고요. 1번,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때 공산국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공산국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1917년에 공산국가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평화로운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저 소련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한 그 나라는 농사를 짓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나라에서 밀어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국교라고 하죠. 국교. 나라에서 밀어주는 종교가 뭐였냐? 또 찍어보세요. 1번 불교, 2번 기독교. 그냥 찍으시면 돼요. 뭘까요? 기독교였어요. 110년 전에 민주국가였던 소련은
기독교를 믿는 공산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왔을 때 그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랑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말도 안 돼. 저 선하디 선한 나라가 왜 그런 일을 벌여?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죠. 공산국가, 중심지인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터키입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도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나라예요.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약 10년, 10몇 년 됐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했어요. 소련을 중심으로 터키까지 연합이 돼가지고 쳐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사람 중에요. 싱가포르 대학교에 세계 정치를 전공한 교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까요? 더 모를까요? 당연히 더 잘 알죠. 그 싱가포르 교수님이요. 대학교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도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틀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데요? 그랬더니 터키는 지금 러시아랑 친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러시아랑 연합국가가 아닙니다. 터키는 미국과 친하고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입니다. 터키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공부를 했더니 진짜 맞는 거예요. 터키가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큰일 났다.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뿐만 아니라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불과 지금부터 3, 4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요? 3, 4년 전에 이 마지막 단추가 채워집니다. 3, 4년 전에 안보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터키와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등을 돌립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이요. 터키가 미국과도 친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미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막 구입을 하고 친하게 지내더니요.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하고 연합을 합니다. 불과 3, 4년 전입니다.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고 미국과 등을 돌리더니 러시아와 이란과 손을 잡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랬거든요. 러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터키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할 수 있습니까? 26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3, 4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전쟁 시작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키까지 합해서. 사람이 지어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2400년 전의 기록인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언제? 섰을 때. 서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 살이 썩는데요. 살아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대요. 살아있는데. 2400년 전이면 전쟁 준비 그러면 총과 대포를 준비할까요? 칼과 창을 준비할까요? 칼과 창이잖아요. 2400년 전이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던 시대예요. 그때 적군을 몇 번을 찔러야 서 있는데 썩을까요?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대요. 이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뭘까요? 뿡 하고 터지면 이렇게 버섯구름이 생기는 핵입니다.
핵이 폭발하면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런 건장한 사람이 핵이 폭발하면 노출이 되면 순식간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리고 사라지죠. 분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싹 없어져요. 그게 핵폭탄입니다. 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핵폭탄이에요. 2400년 전에 저 전쟁의 마지막은 핵전쟁으로 끝날 거라고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된단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던 때가 있었죠. 누가 살던 때? 노아가 살던 때. 우리 그제 배웠잖아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심판했고요. 지금은 불로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끝까지 마음에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서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 끝까지 죽어봐야 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고집이 그때 가서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전쟁 날 때 같이 불타는 겁니까? 표 받으라고 할 때 우리도 같이 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표 받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때 가서 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의 넘침을 이야기했으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같이 심판받았습니까? 아니면 먼저 안전하게 구별되었습니까? 먼저 안전하게 방주에 태웠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후에 심판을 시작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다시 오는 줄 아느냐, 이러려고 다시 온다. 제가 읽어볼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내가 다시 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점을 당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쩐다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태워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판을 시작했던 것처럼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내가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다시 온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느냐? 안전하게 데려가려고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거듭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둔대요, 버려둔대요? 잘 보셔야 돼요. 남겨둬요, 버려둬요? 버려버립니다. 버린다는 의미 아시죠? 화장지를 썼어요. 땀도 닦고 코도 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 넣었다가 다시 써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놔요? 또 쓰려고? 아니죠. 다 쓴 거는 꾸깃꾸깃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우는 거죠. 그 다음 태워요. 이 세상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를 주려고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데려가려고 오세요. 이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걸 데려간다,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말로 따라해 보시죠. 들림. 잘 들리세요, 제 말? 그 들림 아니에요, 지금? 들어 올련다 이 말이에요. 들림 또는 중국말로는 휴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라질 거예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그때 여러분들 남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죽지도 못해요. 얼마나 이제 억울한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나는 왜 올라가지 못했지? 나는 왜 사라지지 않았지?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요. 마음 열지 않았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가면 철저히 내 문제가 될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겠죠. 전 세계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쓰는 방법이,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인데요. 사람들이 막 그러겠죠.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들림 그 사건 아니야? 정말로 성경이 사실인 거 아니야? 이럴 때 전 세계에 유명한 아주 큰 대형 교회, 큰 교단의 유명한 목사들이 TV 앞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들림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이상한 교단에 빠진 사람들이고 아마 단체로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을 안심시킬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속지 마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우세요. 그리고 더 이상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의 질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앞에 화분이 있네요. 보이시죠? 제가 이거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무거우면 안 되는데. 자, 들 수 있을까요? 못 들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었습니다. 들었죠?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한 바퀴 더 돕니다. 이렇게 뒤태도 보여드리고. 자, 제가 보여드렸죠?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꽃잎들, 제가 원하는 꽃잎들, 제가 원하는 이파리들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까요? 네? 이 화분 전체를 들고 제가 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파리들 몇 개 따가지고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안 그렇습니까? 어렵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잡고 돌리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간단한 일이죠. 얼마든지 간단합니다.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들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아까 말씀했죠.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림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있을 일들, 표를 받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전쟁의 준비가 끝났다니까요. 핵무기도 다 준비됐고요. 터키가 이스라엘과 등을 돌렸습니다.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직전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성경과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래 일을 알려주셨냐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고. 이제 우리도 알 수 있겠네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 없어요. 이번 기회를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좀 확인해 보세요. 내 믿음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게 확실한 건지도 확인 좀 해보세요. 믿음이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정확한 걸 믿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 아신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충분하구나,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구나 라고 나한테 말하겠는지,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말하겠는지 여러분 양심한테 물어보세요. 양심은 영혼의 지식이니까 안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누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이에요. 먹구름이 있으면 우산은 준비할 줄 알면서, 햇빛이 내리쬐면 선크림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준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모든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하는 게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걸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파트 집에 누워있는데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밖에서 불 난 거예요. 연기도 막 보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바닥을 만지면서 아직은 뜨겁지 않으니까 좀 더 잘래. 그러다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옆에서 불이야 해줬잖아요. 옆에서 할 사람은 자기 일을 다 해줬잖아요. 불이야 해줬으면 나와야죠. 이 세상이 불에 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 길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길이 뭔가 내 마음을 확인하고, 그게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온대?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안 오시나 봐. 거짓말인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냐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대요. 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우유곽이나 신문지에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어린아이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면 사진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건 1, 2년 전입니까? 10년, 20년 전입니까? 대부분 10년, 20년 전입니다. 10년,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진은 그것밖에 없으니 올려놓고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10년, 20년이 지나갔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니 아직도 찾고 있고요. 하루가 지나도 그를 찾는 엄마 아빠는 하루가 아니라 1년 지나가는 것처럼 길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길게도 느껴지고 천년이 하루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말씀을 보면 제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혹시 가출해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면 좋은데. 제가요, 제 생애 처음으로 가출이란 걸 해봤습니다. 언제였냐? 일단 제가 살았던 곳이 그 당시에 흑산도라는 섬이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국민학교 선생님이셔갖고 여기저기 발령을 났는데 이 섬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렸던 우리도 같이 살아야 했죠. 네, 흑산도 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제가 글쎄 7살이나 됐을까? 9살? 뭐 아무튼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가을날이었는데 제 2살 밑에 여동생하고 싸운 거예요. 밤에 막 싸우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 걸 아버지가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집 나가 이것들아 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밤 9시쯤에 둘이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집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둘이 또 싸워요.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놈이 갑자기 하는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에이 이놈의 세상 조그만 게 그러면서 나 집 나갈란다. 나 집 안 갈 거야. 너나 들어가 하고 사나이 가출을 결심합니다. 자 이제 너 들어가 하고 나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15분 정도 걸었을까? 참고로 흑산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거든요. 15분 걸어서 바닷가 앞에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걸. 바다예요, 사면이. 갈 데가 없어요, 좁은 섬에. 15분 가출했는데 어떡하지? 갈 데가 없네? 바닷바람은 더 추운데?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요.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1시간쯤 후에 귀신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이런 소리인가 같은 거예요. 무서웠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디서 들려오느냐? 집 쪽에서 들려와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어머니 목소리예요. 훈이라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 찾겠다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주무실 때쯤 돼서 나와봤겠죠. 들어와. 그랬는데 오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빠는 어디 갔어? 오빠 가출했어? 또 이랬겠죠. 어머니가 너 들어가 한 다음에 그 길로 저를 찾아 내려온 거예요. 훈이라 훈이라 하면서 내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기 있어요 했을까요? 사나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밑에 또 숨었네요. 어머니가 제 위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훈이라 부르면서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철없는 놈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 친구들이 내 이름 다 듣겠네. 아우 창피해 이 생각만 했거든요. 아 엄마는 창피하게 왜 저래 이 생각만 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됐는데도 어머니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훈이라 훈이라 불렀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애달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부르고 계셨어요. 누구야? 누구야? 하고 지금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 좀 들어보세요. 그 마음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입니까? 아직도 고집 부릴 때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자존심 세울 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그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한없는 내 죄라.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는 게 그게 죄예요. 마음 문 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장님, 재판을 할 때입니다. 과거, 미래, 화, 복 모든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분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처음에 겸손한 마음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맞으면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태양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따라하지 않으면 못 끝냅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펼치시고 양손입니다. 머리로 갖고 올라가세요. 자, 쑥 올리시고요. 버리세요. 방금 우리가 뭐 했을까요? 뭐 했지? 머리를 그냥 뜯어서 버렸나? 뭐 했죠? 방금 우리가 뭐 했냐면 재판장의 모자를 벗어서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린 재판장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리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재판합니까? 어떻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재판합니까? 아니요. 이제는 제가 재판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자리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들으시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배운다고 하니 좋은 말씀 배우려고 왔는데 어째 갈수록 무서워지냐? 어째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아이 나 내일은 무서워서 안 올래?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무서워지는 생각이 든다면 아주 잘 들은 증거입니다. 아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 멀리 산이 있다고 하죠. 산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산은 매우 높아 보여요? 아니면 낮아 보여요? 멀리서 보는 산은요. 자, 내 손가락보다 작아 보일 때도 있죠. 맞아요. 멀리서 보는 산은요. 어이구, 저 정도 산이면 내가 금방 올라가지. 왕년에 내가 1시간이면 뛰어 올라갔지 저 정도는,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그 산에 가까이 가면 나무 한 그루도 나보다 훨씬 큽니다. 맞죠? 멀리 있을 땐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커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안에 갇혀 있는 신,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 정도였습니다. 나랑은 큰 연관이 없는 신. 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작게 여겼던 하나님이 커지니까 내 양심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이 점점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도 오실 때 준비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마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고 들으면 열린 마음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열린 마음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 열고 오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만 하고 오세요. 천국에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길이에요.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선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목마른 분들한테 제가 물을 드리면서 자, 물 드세요 하고 컵을 주면 어쩌면 돼요? 받으면 돼요. 컵 받는 거 어렵지 않죠? 주는 거 받는 게 컵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얘다 받아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마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받습니다. 이런 성경 강연회를 10번, 20번 들어서도 못 받는 이유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마음 준비하세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오시면 내일부터는 이제 그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그 선물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 답을 내일부터 찾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모든 분들 뵙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